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의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세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하나씩 우리가 다 단어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추가가 되었습니까?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네, 샬롬과 아멘과 더불어서 세굴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보물,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다 라는 겁니다. 정체성. 조금 전에 기도하셨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못나 보일 때가 있고 좀 약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서 있습니다. 자, 20장은요. 신명기 5장과 더불어서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결과의 중요한 결과물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물어요. 5절 6절 그러면서 물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장로들이 한결같이 화답하는 게 뭡니까? 8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전부 따르겠습니다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위해서 먼저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고 금욕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꽃단장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계시가 충만한 시기가 있습니다. 계시가 충만한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이 계시는 꾸준하게 있어 왔지만 중요한 것은 계시가 충만한 시기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니까 어때요? 계시가 충만하죠.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번성하게 한 이후에, 모든 동식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또한 자신의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을 선포하신 이후에 드디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해진 시기가 되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을 한 이후에 2달이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지금 도착해 있어요. 여러분, 2달 동안, 아니 그 전에 몇 개월 동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계시와 역사가 충만한 그 시기가 구약에 가장 충만하고 꽃을 피웠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그죠? 전 우주적인 전 애굽이라는 전 나라에 걸친 재앙이었잖아요. 그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가르는 사건.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른 이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시내광야에 2달 만에 도착했어요. 2달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 물이 먹을 게 없어요. 오아시스는 발견했으나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또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사건. 또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친히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사건.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역사가 충만한 시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피크를 이루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건 아니에요. 사사기 350년 동안 어때요? 사사들이 위기의 때 일어나긴 했으나 실제로 그들은 어때요? 그 사사기 350년의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최소화되고 잘 나타나지 않고 이상이 희귀하던 시절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신구약 중간사이에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기까지 약 300~400년 기간 동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계시가 아주 희미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시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충만해지면서 엄청난 많은 계시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회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형식과 많은 절차들이 생겼으나 또 많은 신자들이 생겼으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면서 그 물줄기가 약해지면서 지금은 어때요? 계시가 초대교회의 시절에 비해서는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처럼 계시가 충만할 때가 있고 계시가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계시는 다시 역사는 높아질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기를 살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절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다.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역사하던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 그래요. 신의 산 언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모세로 말하고 모세는 바로 신의 산 언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반면에 신약을 대표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 시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한 이후에 2달 만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언약이 바로 쌍무적이냐 일방적인 언약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약은 어떤 거예요? 성격이 쌍무적인 계약이에요. 쌍무라는 겁니까? 서로 양쪽이서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조건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의 산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새 언약도 마찬가지.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러면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나요? 십계명을 다 아십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십계명이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십계명 항상 성경 뒤쪽에 뒤에 있는 제일 두꺼운 그 종이에 거기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만 보다가 성경에도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네. 왜냐하면 사도신경도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안 나오거든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나 사도신경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교회에서 뭔가의 일치하에서 결의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결과의 가장 첫 번째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십계명을
자, 오늘날에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자, 오늘날에도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끄떡끄떡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고개를 한번 저어보세요. 자, 오늘날에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 고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뭐 고개가 이상하네요. 돌아가질 않네. 자, 한번 해봐요. 끄떡끄떡 해봐. 아니면 가로졌든. 자,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고 지금 다 거의 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이게 신학적인 문제로 때로는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십계명을 지켜야 되나? 많은 신자들, 현대 신자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은 과거 구약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약시대의 산물이므로 지금은 우리 신약 이후에 복음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우리가 굳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됐는데 우리가 굳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런 생각. 구약과 율법 시대를 나누고 율법과 은혜의 시대를 나누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과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십계명을 불편해하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나온 계시의 계시물이에요. 3,500년 전. 지금 현대와 과거의 3,500년대 시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3,5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은요, 나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3,500년의 간격은요, 너무나도 큰 간격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조정이 필요하다. 자, 그런 관점이 있고요.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십계명은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십계명 봐보세요. 뭐 해볼래? 그게 아닙니다. 뭐 하기를 원합니다. 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명령형이에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심성에는요, 이게 너무 명령형이야. 좀 마음이 좀 불편하는 것이에요. 너무 독단적인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냐. 좀 권유형이나 청유형으로 되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십계명이란,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십계명이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이 될수록, 현대 크리스찬이 될수록 십계명에 대한 강조가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으나 구약의 십계명을 가리켜서, 자, 우리 십계명 지킵시다. 또 십계명을 너무 문자대로 지키는 교단도 있어요. 어느 교단입니까? 안식일교, 안식교. 안식교는요, 특별히 모든 십계명을 다 강조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 계명에 대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므로 이 율법을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 말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신약에 없거든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 날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겼어요. 이건 초대교회의 전통이자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안식일교는 그래요. 신약에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없다. 아니, 주일을 지키란 말은 없다. 대신에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의 조항은 신약이라는 빛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돼요. 율법 613가지 율법의 조항의 핵심을 나열한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안식의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교와 우리의 차이인 겁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이 지금 2달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출애굽 홍해를 가르는 장면부터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광야로부터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는 구원을 받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구원을 받았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이 나랑 언약을 맺을 때가 됐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바로 이 시내 광야에 있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장로들이 다 동의해서 직접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자 구약을 대표하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쌍무적인 계약이라겠어요. 양쪽이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쌍무적인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계약은 대부분 쌍무적이에요. 계약서를 쓸 때 양쪽은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요즘 시대에도 많이 하는 이 결혼식도 알고 보면요, 자세히 순서를 보면 쌍무적인 계약이에요. 서로 간의 책임을 맹세하고 많은 하객들과 대등들 앞에서 내가 신랑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나는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서로 맹세를 합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러면 주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쪽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만인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은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성혼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바로 쌍무적인 계약이에요. 쌍무적인 계약.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랑이 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민족의 신랑으로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는 구원을 베풀었고 너희들에게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은혜를 베풀었고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친히 방패가 되어주는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구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너희들과 구원을 맺으면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하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건 뭡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역시 여러분 19장 5절을 봐보세요. 19장 5절.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세골라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조건이 있다겠어요.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쌍무적 계약에서의 책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순종할 것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잘 지킬 것.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겠나이다 해서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의 결과가 19절 하반부고요. 자, 19절 하반부 16절부터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나오매 시내산에서 연기와 구름이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요. 강림하셔요. 그리고 그 강림하시는 그 동안에 모세의 중재하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의 결과물이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결과물로서 나온 첫 번째 작품이 십계명이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십계명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십계명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종에 관한 법, 일상적인 법률에 관한 것도 다 나와요. 십계명 이후에. 배상에 관한 법,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법들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한 가지로 요약한 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주신 게 아니라 탈출한 이후에 주셨다. 그 시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달 만에 줬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2달 만에. 자, 이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다 홍해를 건너며 여호와의 세례 성찬에 참여했고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신약의 빛으로 이 구원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라보면요, 바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바로 죄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의 상태예요.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바로 비로소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그 계획과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즉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홍해로 건너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십계명과 율법과 같은 삶의 진정한 거룩성을 이뤄나가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화에 쩌들고 술, 담배에 쩌들고 여러 가지의 타락된 주의 문화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듭났어요. 자, 여러분, 거듭난 순간은 정말 항상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패한 마음의 속성이 일순간에 바뀌나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면 끄떡끄떡, 안 바뀌면 고개를 한번 쳐보세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대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과거의 습관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백성이었고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최하층민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쇠골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정서나 베이스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하던 습성,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들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면 어떻습니까? 회심하는 자에게 특별히 새신자 교육도 하고요. 또 권사님이나 구역장이나 또는 순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들이 정말로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세상 교회 영역으로 넘어왔고 그들이 거듭남의 영역으로 넘어왔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기본 베이스가 과거에 물들어 있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습관의 물을 빼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쇠골라가 되었고 그들의 신분은 변화되었으나 문제는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중심과 속성은 애굽에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짜증내고 애굽의 다신의 여러 가지 문화 그 영향이 있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사건이 우리가 이제 몇 주 후면 나오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하여서 그들이 야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해낸 선지자가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신상을 만듭니다. 십계명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뭔지 아십니까? 신상이 뭔지 아세요? 신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애굽의 많은 신들 가운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사람은요 자신이 과거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 생각과 그 세계관을 쉽게 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가장 쉽게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십계명을 먼저 언약의 결과물로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쇠골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과거의 애굽의 삶과의 단절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우리에게 과연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이 과연 우리 신약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과연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냐?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가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결과물을 상징한다고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의 정신을 더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장 21절 이하를 봐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고요. 또 27절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되어 있고요. 33절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의 조항이자 십계명의 조항이에요. 살인하지 말. 십계명의 조항과 율법을 지금 한 구절씩 들면서, 자, 과거에서는 이렇게 행동으로서만 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가짐과 정신까지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 율법의 정신을 더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에게 십계명이란 이 제목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을 완벽하게 더 구약보다 더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과 신학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신앙과 신학이 주변에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표어가 특별히 장로교에 더 강합니다.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의 그 신학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신학의 컬러가 강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자신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결단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표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장로교는요 특별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표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백성을 쉽게 되돌리지 않는다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신학이 강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 표가 갖는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해가지고 막 손을 들다가 막 방언받고 막 그냥 은사받고 구원의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거룩해지는 성화 단계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서 끄떡하면 일하다가 술 마시고 막 사람들과 대판 싸우고 막 욕하고 사람들한테 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요. 거룩함에 진전이 없어요. 그랬을 때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과연 맞느냐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쉽게 한 번 구원 받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이것은요, 겉으로 한 번에 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 사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쉽게 한 단어로서 구원의 영역을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쌍무적인 책임이 있어요. 쌍무적인 책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세울라가 될 것이고 나의 관계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신분이 변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요, 내가 진짜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거룩해진 거고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거예요. 아직은 세상에 때가 묻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울라된 우리의 신분은 있어요. 그러나 더 그 이후에도 우리는 전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계명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의 정신을 더 완벽하게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따라 십계명의 정신을 더 성취함으로써 거룩함의 성화의 일보일보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이상한 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5장 20절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과거의 산물로 생각하고, 과거의 산물. 만약에 과거의 산물이었다면 여러분 성경의 이 뒷표지에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 인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맨 앞 페이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고요. 맨 뒷장에 있는 두꺼운 종이에는 뭐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십계명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는 규정이라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계명의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더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 우리들의 삶을 더 거룩하게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매일매일 일부일부 전진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란 바로 지금도 지켜야 될 주님이 주신 계명이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은 구약에 주신 계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신분의 변화를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전진하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칠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나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